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점검을 계속해 가는데, 점검은 우리의 삶입니다. 39장 1절에서 6절.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237 보고만 해야 되니까요. 요거를 준비해야 되겠죠.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되느냐? 시스템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무슨 시스템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은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위한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사람 만나니까 갑자기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만났으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라 24시 전도의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된 것은 시간을 내서 전도한다, 어디를 가야 전도한다, 이게 우리에게 개념으로 딱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표 속에 전도입니다. 그렇죠? 내 시간표를 점검하셔야 된다. 24시 우리의 모든 시간은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해가 힘들 수 있죠. 24시라는 말. 편의점이 24시인데 24시라고 해서 사람이 줄 서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24시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사람들이 편한 때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 시스템이라 이 말은 언제든지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뭘 하느냐? 자기 주장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뭐죠? 난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지금 말씀 전할 게 없어.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전도할 게 없어. 자꾸 나. 만일에 말이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2절인가요? 빌립을 성령께서 이끌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잖아요. 자기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는 이방인 만날 준비가 하나도 안 됐고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기도한 적도 없고 메시지도 없습니다. 왜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내가 준비 안 됐는데. 그게 말은 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빌립 집사는 이게 됐는 거예요. 전도할 시스템이 됐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든 유대인을 만나든,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은 유대인에게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이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은 뭐 하게 되죠? 의견을 물어보겠죠. 이 전도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은 사람들의 의견을 묻죠. 네, 나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시스템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자꾸 내 것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다. 시스템이 준비된 사람은 내 것 주장 안 해도 돼요.
난 준비가 돼 있으니까. 10명이든 1000명이든 준비가 돼 있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든지 이 사람에게 준비된 시스템이니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요? 나는 그리스도로 24시간 충만한. 어떤 문제든지 사람이든지 답은 그리스도예요. 결론은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답을 내린 사람의 결론은. 그건 뭐냐? 237 나라 전도 선교. 특별한 교회, 특별한 사람, 특별한 훈련 받고 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에 딱 가면은 기본 훈련을 딱 받으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것 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반복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평생 공부는 해야 되지만 학교는 평생 다니는 게 아니죠. 정해진 거나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뭐 하죠?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배운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구구단을 참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생 써먹었잖아요. 그죠? 서울대학 나와도 구구단 써먹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구구단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전도제자 시스템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거나 적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담을 쌉니다. 담을 싸.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난 괴로워. 혹시 내가 복음 받은 사람이고 전도자라고 하면서 담을 쌓은 사람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담을 헐어야 내가 진짜 복음인 거죠. 진짜 전도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받고서도 내가 나의 담을 딱 싸고 있으면 그 복음이 아직 내게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은 있지만. 내가 전도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직 담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거 같은 거요. 다 보이는데 투명의 담이 있다니까. 뭔가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담이 있다. 그럼 전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담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거의 말을 하는데 나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이라면, 전도할 사람이라면 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혹 이제 제가 그런 룰을 범할 때가 있어요. 전도를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그 사역자들하고 전도를 가는데 지금 이 목사님이 이 사역자가 어떤 상황인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힘든지,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이틀을 갔다 그러면은 하루는 들어줘요. 그죠? 하루는 들어야 돼. 들으면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근데 가면서부터 내 거를 얘기해. 이러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보자. 그럼 나만 그냥 혼자 한 거예요. 이틀 동안 끝나고 포럼을 들어보면은 전혀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내가 말한 것도 이분이 이해도 안 되고 접수가 안 되고 답답하죠. 나만 답답합니까? 상대방도 답답한 거예요. 그죠? 첫 번은 뭐냐? 말을 들어줘야 돼요. 전도하려면 말을 들어줘야 돼요. 내가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줘도 괜찮아요.
들을 수 있는 거, 복음이면 들을 수 있어요. 모세가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음화가 안 되니까 어땠어요? 때려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은. 근데 모세가 복음화가 되고 전도자로 바뀌니까 바로의 말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의 말도 들어주는 거예요. 모세는 답이 있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하나님, 바로한테 가라 해서 갔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 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 듣대요. 하나님께 말하면 돼.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의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또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갔다가 또 백성들한테 전달하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또 백성들이 말하는 거, 말 안 듣는 거,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화가 된 사람이고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전도 시스템이 안 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남의 핑계. 핑계 댈 거 많잖아요. 남편 핑계 대. 남편 교회 안 다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 와가지고 남편 핑계 대면 돼, 다. 남편이 막 다 죄인인 것 같은데 만나보면 되게 착해. 남편이 뿔난 줄 알았어. 자식들이 뭐라 해서 자식 만나보니까 자식들 되게 착해.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막 싫어하고 막 상처가 있어. 난 교회에서 여러분 말 들으니까 자식들이 되게 말도 안 듣고 이상한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와서 핑계만 댄 거야. 남편 핑계, 아내 핑계, 부모, 자식 핑계. 난 여러분 회사 안 가보잖아요. 가볼 수도 없어. 회사 핑계 대니까 회사가 이상한가 보다. 근데 복음화가 안 되고 전도 시스템이 안 된 사람은 평생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전도 제자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은 남이 말한 것을 참고하고 나와 반대되는 말할 때 더 존중하게 됩니다. 전도 제자 시스템이 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먼저 깨닫습니다. 내 잘못이 뭘까? 점검하고 준비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내 얘기라. 이 내용이 전부 다 나를 향한 내용이라. 이제 저는 이 말씀 전하고 나서는 혼날 것 같아. 다 목사님 얘기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 가서 밖에 나가서 누구 말할 게 없어. 전부 다 말씀을 받으니까 다 내 얘기라. 그죠? 복음을 받은 나의 얘기고 전도하겠다고 하는 나의 얘기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을 보니까요.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전부 자기를 점검했더라고. 뭘 점검했느냐? 내가 진짜 언약인가? 절대 언약이 맞는가 내가? 나는 언약을 깨달았다. 언약을 잡았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뭐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진짜 언약인가? 확인되잖아요. 거의 부부싸움 한다. 사람하고 갈등한다 할 때 주가 뭐지요? 내 주장하다가 갈등 생기잖아요. 대부분.
부부 간의 갈등도 어디서 옵니까? 내 주장을 더 강하게 피다 보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보면 내가 절대 언약이 맞나?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담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가 절대 언약이 맞나? 언약의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죠. 절대 계획.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가 내 계획인가?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가?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게 절대 계획이다. 내가 정해놓은 거지 누구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 그죠? 목사님한테 상담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를 두둔하고 나랑 친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내 입장에서 말해줄 거를 나는 감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랑 반대적인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객관적일 수 있겠죠. 나랑 김태근 집사님하고 친해. 무슨 말을 해도 목사님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다른 집사님한테 얘기하면은 목사님 굳이 그거 해야 됩니까? 왜 그거 하려고 합니까? 뭐만 하면 그러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뭔가를 계획 세우고 하려고 할 때 누구한테 먼저 전화하고 물어보겠어요? 늘 반대하고 왜 그걸 해야 됩니까? 하는 사람한테 먼저 적었어요? 김태훈 집사님한테 먼저 적었어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반대하고 안 좋아할 사람한테 먼저 전화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이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은 안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가 하는 것은 100%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런 분한테 먼저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케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아. 그렇게 단정 져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내 모든 거 내려놓고 내 계획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게 맞는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는가? 그거를 렘넌트들은 삶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했다는 거죠. 절대 목표.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바빠야 됩니다. 힘내야 됩니다. 막 사람을 모아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목표 속에 있으면 어때요? 가나안은 가게 돼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목표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언젠간 출애굽은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목표니까. 자, 여러분 가족 불신자입니다.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간 구원 받을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목표야. 개인의 목표, 가문의 목표야. 그러면 그 언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고 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디다, 안 이루어졌다? 그건 지금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이걸 바꾸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홍해를 밖으로 가르는 것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염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딸은 안 될 것 같다. 우리 아들은 이러니까 포기를 하자.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일 거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누가 하나님 자리에 있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세 번째로, 증인의 삶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거 간단하죠? 렘넌트들은 전부 증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고요. 자, 복음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뭘 하게 되죠? 증인의 삶이란 말은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답을 가지고. 지금 안 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렘넌트에게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학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 업을 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지금 여기에 답을 가지고 들어가 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을 준비하자.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안 깨지는 그릇이 큰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왜? 음식을 담아도 설거지가 되어진 깨끗한 그릇에다가 담잖아요. 너무 잘 깨지는 그릇 잘 안 쓰지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잘 안 쓰지요. 그럼 뭘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안 깨지고 깨끗하고 큰 그릇을 찾는데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죠? 깨끗하다, 안 깨진다, 큰 그릇이다 이 말은 복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딱 채워진 사람. 그러면 나올 때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죠.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데 내 속에는 다른 경제, 일, 사람 이런 게 채워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땐 그리스도 얘기했다가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친구 만나서 이게 경계심이 딱 풀어졌을 때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내 경계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채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채웁니다. 복음을 받은 것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집니다. 그 사람은 뭐가 나오겠죠?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지금 내 안에는 뭐로 가득합니까? 밤새도록 일에 대한 꿈을 꾸고 밤새도록 다른 어떤 고민에 빠져 있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메시지를 딱 트는데 메시지가 귀로 들리지만 마음에 당기질 않는 거예요. 이 마음 주변에서 말씀이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강의 듣고 다시금 두 번째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당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을 한 번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시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당기고 말씀 속에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다른 거는 아니라 복음의 그릇이. 그래서 약간만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하면 되느냐? 자세만 갖추면 된다. 무슨 자세를 갖추느냐? 전도 제자의 자세를 갖추자. 전도의 자세를 갖추자. 저와 여러분들은 밥 먹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237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죠? 세계 복음화, 선교, 전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본질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중심은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자꾸만 똑같이 하는데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문제와 사고를 통해서 뭘로 돌아가게 하느냐?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고난은 우리를 본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가 운전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해도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왜? 돌발 상황일 때 기계로 이거를 자율주행 운전하는데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이 이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율주행이 100%를 알더라도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그릇 준비하고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제자거든요. 237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직 복음과 237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큰 응답 속에 인도받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